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신동욱 우리 집사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예수님의 물질관 이것이 진짜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이 말씀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오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잘못되게 쌓아온 우리의 신앙의 허물들을 과감히 무너뜨려버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물질관을 이제 간단하게 나눌 건데요. 19절, 2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너무나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어떻게 말씀드리면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 19절에서 20절. 그거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물질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물질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땅에 물질을 쌓으면 19절 말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또 훔쳐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땅에 쌓은 물질은 없어지는데 하늘에 쌓은 물질은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살아가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질이 있어야 이 세상을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물질을 세상에 쌓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세상에 물질을 많이 쌓아도 그 물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 결국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물질을, 세상에도 우리가 통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도 또 통장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에도 각자 우리 이름에 하늘나라 통장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물질관을 우리 사도들이 다 계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물질관을 계승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물질관을 잘 설명하신 분이 이제 바울 사도예요. 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아무것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세상에 쌓아도 이것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이렇게 너무 쌓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네, 그런 말씀. 이게 또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또 이어서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부하려고 하면 우리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1절에도 말씀드리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우리 예담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막 내가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전략하며 기도하며 살 때 우리는 부자가 된다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막 세상에서 부자 되려고 막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또 전도서 5장 말씀처럼 거기에 막 해로운 욕심,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면 파멸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0절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세상이 물질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참 뭐니 해도 money라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사용하고 돈을 통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그때는 이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을 사랑하고 탐내게 되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대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우리 바울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게으른 것은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야 돼요.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많이 저축을 해야 돼요. 많이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벌 수 있으면 많이 벌고 또 많이 벌면 검소하게 살면서 많이 저축하고 전략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그 이하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게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편지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디모데 너가 이 말입니다. 디모데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들에게 명해라. 이렇게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명해라. 어떻게 명하냐면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다고 재물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돈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리 뭐 해도 돈만 많으면 회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제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는데
돈이 많다고 첫째, 절대로 마음을 높이면 안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돈이 많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기를 보면, 이 말씀 보면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정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저도 어렸을 때 들었는데, 돈보다도 더러운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돈이 나쁘다는 의미 아니라 돈 자체가 더럽대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만지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돈이 조금 생기면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걸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돈 가지고 무슨 뭐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과자 사 먹는 개념 아닙니까? 과자 사 먹는 개념. 근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자 사 먹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소중해. 그러니까 막 돈을 가지고 만지고 놀기도 하고 뭐 입에 넣기도 하고 동전 같은 거 입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애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부모님 볼 때는 뭐예요? 돈보다 더러운 것이 없다. 사실은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지고 굴러다니고 길가에 개똥밭에 돈이 떨어지면 그 돈 안 죽겠습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돈보다 더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함이 없는 재물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더 영적으로 나아가서 재물이라는 것은 깨끗한 재물이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는 깨끗하지 못한 재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둘 때 깨끗한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도 깨끗한 재물에 소망을 두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지 나쁜 방식으로 돈 버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또 뭡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이렇게 뭉쳐놓고 보면 다 깨끗한 재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정함이 없는 재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8절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 이제 부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제 명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열심히 일해라.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벌게 하면 많이 벌어라. 그 다음에 돈 많다고 뭡니까? 막 방탕하게 살면 안 되고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또 저축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방금 그 하나님 말씀 읽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부한 사람이다. 부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딱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재물이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 많아도 겸손하고 또 재물이 많다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이것이 뭐냐? 장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디모데전서 6장 본 것이 오늘 그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물질은 하늘에 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는 물질을 세상에 쌓는 것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물질을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늘에 쌓는 것이 천국의 지혜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늘의 물질을 쌓으려고 나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 각자가 이 세상에 내 통장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하늘에도 내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면 하늘의 통장을 못 가지는 거죠. 그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늘 통장까지 가지겠어요? 이것은 하늘 통장을 어떻게 가지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의 물질로 저축은 못하지만 뭘로 저축을 하겠어요? 자기 몸의 봉사나 시간의 봉사나 다른 어떤 많은 것으로서 또 하늘에 자기 통장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물질이 허용이 된다면 이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 앞에 11조나 이런 하나님의 예물은 드려야 하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한다라는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우리의 가족도 또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 물질을 이 세상에서 다 소비해버리지 말고 내살궁리도 해야겠다라는, 내살궁리.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제가 물질이 많다면 많은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이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으면 조금 돌봐주고, 근데 다 돌봐주면 안 돼. 저도 살아야 되니까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산을 잘해야 돼. 다 애들을 돌봐줘 버리고 그러면 안 돼. 적당한 양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적당한 양만 아이들한테 돌봐주고, 내가 또 할 수 없으면 못 돌봐주는 거고,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적당한 양.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걸 궁리를 해야 돼. 내가 살 궁리. 이 세상에서는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우리의 본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3단계로 나눠야 돼. 여유가 좀 된다면 아이들 조금,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조금,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 살 궁리, 이것까지 계산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면 오늘 신동욱 집사님이 기도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방법은 이제 우리들 각자가 찾아야 돼요. 각자가 연구하고 각자가 기도하면서 계산해 봐야 돼. 아이들은 어떻게, 나는 어떻게 노후를 살고, 그리고 하늘의 내 통장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방식이나 모든 것도 각자가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한테 늘 이 얘기를 해줘도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아. 듣고 흘려버려. 이 세상에서 살 궁리만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가 가서 살 궁리도 좀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애기들한테 남김없이 물려주고 자기는 아주 검소하게 가난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것인가 이 궁리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어찌 저렇게 이런 생각은 누가 하냐면 저 나이 또래는 이런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아.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부모님이 누구예요? 지금 70대, 80대 그 이상 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희생을 많이 했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희생적인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70대 넘어가는 이 부모님들은 자신을 위해서 쓸 줄도 몰라요. 하나도 누릴 줄을 모르는 거야. 오직 그냥 더 내 것 줄이고 해서 우리 아들 새끼들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궁리만 계속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본인 살 궁리도 하세요. 본인 살 궁리. 이 세상에서 남은 생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생을 어떻게 되도록이면 더 유익하고 보람되고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해라.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에 그 물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것도 적당히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애기들 살궁리만, 뭐 손자들 살궁리만 하지 말고 내 살궁리를 하세요. 내 살궁리. 정말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 살궁리는 안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진짜 우리 살 곳은 거긴데 이 세상에서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내 살 궁리를 안 하고 이 세상 살 궁리, 애기들 살 궁리, 손자들 살 궁리만 하다가 이 세상을 끝나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100번 인용을 해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각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의 그 형편을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 또 내가 이 세상에 노후 생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 궁리, 이 부분을 다각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예담교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뭐 하든지 말든지 저는 전했으니까 이제 나한테는 책임이 없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뭐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고 말씀을 받으면 복이 임하는데 안 받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집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집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또 바울도 그랬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면 자기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면 상대방이 받든지 안 받든지 일단 내 책임은 면하게 된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꼭 전해드려야 돼요. 한 번쯤은. 그래야지 내 책임이 면하는 것이지 그냥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뭐 어쩌고 여러 거 끝나버리고 하늘나라에서 살 궁리를 하세요라는 말씀을 안 전해버리면 저도 이제 반쪽짜리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책임이 저한테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잘 안 했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깨닫고 또 이렇게 안 하면 이건 목회가 아니고 가짜 목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힘든 말씀이지만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축복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고 진짜 우리가 사는 곳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살 궁리를 각자 살 궁리를 좀 지혜롭게 잘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은 21절 보면 참 망고의 진리예요.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다른 말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대요. 근데 이 말이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응? 무슨 물질에 마음이 있어? 우리는 물질보다 마음이 더 강하지. 물질보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더 소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은 물질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은 물질보다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예수님은 생명 중심 물질관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관이지 물질을 목표로 하는 물질관이 아니고 생명을 목표로 하는 물질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말씀 해줬잖아요. 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뭐죠? 우리 예수님의 그 물질관은 생명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은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목표인 물질 중심의 물질관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물질, 생명이 목표인 물질관, 생명 중심 물질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질보다 마음이 더 우리 예수님께는 더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세상을 보니까 뭐예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물질과 마음이 항상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그 형편대로 부모님 앞에 좀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이 훨씬 진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말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 말은 아주 그냥 비단결이야. 말로 그냥 효도를 다 해버려. 그 자녀하고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부모님에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또 용돈도 드리고 또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드리는 그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말하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우리 예수님 말씀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물질 중심의 세상이어서 마음보다 물질이 이겨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물질을 이기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물질을 이겨야 돼요. 어떤 물질보다 우리의 마음을 또 믿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은 물질이 마음도 이기는 거예요. 서로 엄청 원수가 되었다가도 그 다른 원수가 물질을 좀 많이 해주면, 조금 해주면 그 원수 언제 원수냐라는 다 풀어버리고 서로 아주 그냥 친하게 돼버려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이 보잖아요. 이처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결국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물질과는 첫째는 물질은 하늘에 쌓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물질이고 마음이다. 마음은 물질로 표현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24절 보면 22절, 23절은 그냥 끼어있는 말씀이에요. 천국을 방해하는 것, 또 천국 생명을 방해하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결단이에요. 그 말씀이고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 일을 미워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 일을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물질관 세 번째는
물질을 섬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섬긴다면 물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참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겨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약하게 경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긴다, 이 말은 성립하지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덜 섬기면 이건 우상숭배가 되고 우리의 섬기는 대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가족관에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부모나 형제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고, 또 자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부모가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뭣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되죠. 하지만 같은 레벨로 사랑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안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 이것을 계속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대부분 뭐예요? 가짜다. 100%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비율만 틀려. 누구는 90% 진짜, 10% 가짜. 누구는 50% 진짜, 50% 가짜. 누구는 10% 진짜, 90% 가짜. 이렇게 비율만 틀릴 뿐이지 우리들 모두 중에 온전한 신앙인은 정말 찾기 어려운 거예요. 100%.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온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그 부자 그 청년에게도 너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온전함이에요. 그 온전함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재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재물관, 물질관에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너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라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순종하면 예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한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에요.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산상수훈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들이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좀 매우 어려운 말씀이고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가 수련하고 훈련하는 그리고 수양하는 믿음을 수양하는 수도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계속 무너뜨리고 더 믿음의 단계를 높여서 점점 예수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의 물질관을 지금은 100%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100% 받아들여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는 것이고 이제 산상수훈을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좀 근처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물질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인 것이고 그래야 이것이 하늘나라 진짜 축복인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가족관 지난주 가족도 참 너무 우리가 끔찍했잖아요. 가족도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은 육신의 가족관이 아니다. 육신의 혈통의 가족관이 아니에요. 피를 나눈 건 육신의 가족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은 믿음의 가족관, 천국의 가족관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냐? 나를 낳은 육신의 어머니도 내 어머니지만 진짜 내 어머니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자매다. 이 예수님의 가족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좀 지난주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으로 예를 들면 그래야 훨씬 편합니다. 우리 민영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가족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은 가족이지만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우리 민영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육신의 가족이지만 이걸 지킬는지 안 지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생각은 그냥 남으로 살 거야. 남으로 살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안 믿는 가족은 용납할 수 없어. 그것은 안 돼. 그리고 육신의 피를 나는 가족도 우리가 믿음이 다르면 가는 길이 틀려요. 가는 길이 틀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육신의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면 가는 길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천국 간 사람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가족관도 생명중심 가족관이에요. 오늘 물질관도 생명중심 물질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야. 이 세상의 말씀에 갇혀있고 세상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만 세상을 전부로 알고 세상 살 궁리만 하고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물질관이고 예수님의 가족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정말 실패하지 않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